7장입니다. 성경을 많이 사실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8장 1절 2절을 읽어야 답이 나와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세 가지 싸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지만 또 자기 마음 가운데 나를 자꾸 육신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다. 옛사람, 새사람, 두 사람이 싸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도록. 그리고 뭐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육신 따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육신의 그 생각을 죽이면 네가 살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육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겉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따라가는, 그렇죠? 요걸 누가 하느냐면 사탄이 그걸 알고 여러분의 그 옛날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불평, 원망, 완전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구원받았는데도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탄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릴 비밀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지고 절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이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아서 교회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교도소를 계속 드나들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됐는데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갔어요. 이 목사가. 간증 다 하고 오다가 담을 넘어가지고 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또 감옥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도 큰 도둑질하는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까지 돼가지고도 일본 간증 갔다 오다가 빈집 딱 보니까 또 들어간 거야 그게. 여러분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돼 살다가 가정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지고 애들까지 그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남기고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고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하고 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뭐를 대물림하고 갈 거냐? 가난과 무능과 질병과 무기력과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운명의 틀에서 벗어났는데 그 운명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갈 거냐?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 도박하다가 어떤 놈은 손까지 잘랐는데도 잘라진 그 손까지 또 도박을 하더라고. 결국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원인을 이유를 결과를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237 5천 종족이 지금 이러한 고통 속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길을 잊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탄 종살이하고 살잖아. 237 5천 종족이.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빛을 발해서
그 운명에서 나오게 하는 망대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지금 훈련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그 가치를 알고 정말 소중성을 알고 정말 진심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지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순위를 0순위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것도 없어. 여기에 가치를 두고 기도하고 여기 집중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셔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동이 됐고 지구가 마약 동네가 되고 지금 동성애 동네가 되고 막 총기 사고 일어나고 지금 자살자가 급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오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악을 행하는 길로 데려가고 자꾸 육신으로 나를 끌고 가는 두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자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사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그런 게 아니라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를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고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거는 음녀가 아니죠. 해방이 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해방됐거든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유인이 됐다고 내 마음대로 살라 그 말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막 살라 이 말이 아니요. 영의 사람으로 영을 따라 영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이거든요. 사탄의 손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영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지 육신 따라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죄의 종이라고. 그게 의의 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죄의 종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의 한 법이 죄의 법이 악을 행하는 그런 육신의 과거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아멘. 아시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운명의 틀에서 잘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는 걸 보면 꼭 그래. 못 나와 거기서. 불평불만. 참 안타깝죠. 어?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영적인 문제, 현실 문제, 사람 갈등 요거를 말이죠. 사단이 알고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뭔가는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그냥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눈 딱 뜨면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7망대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낮에는 뭐지요?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어떤 현장을 가면은 내게 임한 이 7망대의 축복이 전달되는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콧구멍으로 숨 쉬면서 기도하시라고. 밤에는 뭐지요? 정말 치유되는 시간,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거든요. 기도하기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가고 그렇죠. 육신이 먼저 나가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감동 어제 아침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저 생기 여호와의 생기라고 해서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론 3가지입니다. 첫째, 내 속에 사탄의 망대가 먼저 무너뜨려져야 돼. 내 손에 사탄의 망대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든 나의 상처, 약점, 허점, 빈 곳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결박되어야 된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거기 그게 나옵니다.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는데 그 집에서 귀신이 나갔다가 내중에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거든.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 형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율법의 행위나 이런 걸로 내가 뭔가 깨끗해졌다고 한 것 같지만 그거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에 말이죠.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세간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취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 이 사탄이 여러분의 약점, 허점, 상처, 빈 곳,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속에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야. 어마어마한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죽을 쏘서 개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야, 그 말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아멘. 아시겠죠?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잖아. 사탄의 실체를 모르고 그래도 실체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가는 현장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 승리를 먼저 누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가진 무기는 사단의 견고한 진과 이 성을 파는 무기라 그랬거든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이용희 장로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우울증 이것 때문에 막 자살하고 싶고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운명 바꿔가지고 이게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온다는 거야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거를 결박을 시키게 되면 빨리 떠나간다는 거죠. 빨리 떠나고 자기가 해방된다는 거지. 지금도 온다는 거야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래 보면요. 저러다가 저 내중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지금 막 감사 넘쳐야 되고요. 영적인 막 세힘 얻고 이래서 내가 영육이 막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아멘. 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이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뭔가는 현실 문제 때문에 자신의 어떤 한계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으면 사탄이 집중 공격하기 때문에 이전 형편과도 오히려 더 안 좋게 된다니까. 근데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야,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구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못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인생 무너지게 만드는 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요.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복음의 말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과 말씀과 이 기도가 이게 쌓이도록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와야 돼요. 어? 난 예배 그거 대충 드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중심으로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허무적거리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런데도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지 않으면 훈련에 두지 않으면 결국은 한계 부딪혀서 망해요.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것인데 성취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갈보리산에서 성취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모든 죄, 저주, 지옥, 사단, 가난, 질병, 무능, 우리의 불행 끝에서 아멘. 새로운 시작이 돼가지고 그 과정과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보좌의 망대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이거는요. 일평생 우리가 사탄을 무릎 꿇리고 공중거세 자부를 결박시키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망대. 이거는 구약의 새 절기가 성취되고 완성되고 양피 발랐을 때 해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믿는 순간 구원.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우리는 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광야길을 승리하고 세계 정복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알겠죠?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실현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로 오직이 돼야 여러분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 내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영원 이 땅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열매를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면은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감사의 망대.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복음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고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큰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한 사람들이군요. 여러분 가장 빠른 치유가 뭔지 압니까? 감사. 가장 빠른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는 길이 뭐냐? 감사. 감사가 안 나오지요, 감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육적인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다 줬는데 육적인 것 때문에 다 말아먹는 거야. 그게 사탄의 통로라고. 사단의 통로. 요셉 보세요. 그 노예로 가가지고 큰 고생을 했는데 내 중에 형제들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다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 감옥에 있는데도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지. 빌립보서 1장 3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결론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편집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지속 반복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뇌 각인이 되면 영적 DNA가 바뀐과 동시에 보좌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 한 편 꼭 듣고요. 기도하는 평안의 시간, 고요의 시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5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안 하잖아요. 그거 하시라니까. 진짜 집중 속에서 성령과 교감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 설사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세요. 해야 그게 근육이 생겨가지고 내중에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세 번째는 뭐죠? 이러면 이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흐름가 다 죽어가는구나.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현장을 재창조해야 되겠다.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 구원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뒤바뀔 때까지 뒤바뀔 때까지 이미 우린 이긴 건데 누가 이기나 해보자가 아니야. 이미 이긴 거야.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한다니까.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세상 살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내게 임한다니까 기도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가정이 바뀌든 안 바뀌든 놔두고 뒤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먼저 힘을 얻는다니까. 아멘. 자,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
남편이 세상에 떠날 때 유광수 목사님 중학교 1학년 사남매. 나는 염려할 시간이 없고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너희들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넷이 있는데 중학교 1학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장, 집, 교회.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청소하러 갔는데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줬다니까. 집에 와서는 뭐요? 내일 도시락 준비 딱 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긴 봤다는 거지. 끝까지 그 기도가 가문을 살렸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 이 기도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지 마시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감사의 망도가 세워져서 정말 오직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의 줄을 붙잡고 인도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맨날 그날이 그날이면 안 되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번에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에 내가 교회 살리는 전환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환점, 알겠죠? 전환점이 되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이 같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 교회가 지금 핵심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금토일 시대 핵심이 지금 회복되고 충북지회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막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40일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종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완전히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인도받고 육의 사람이 아닌 세상 습관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아멘. 생긴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아침 낮 밤 기도 속에서 일곱 망대 축복 누리고 전달하고 정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네. 내 속에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 모든 갈등 사탄의 통로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저주 재앙이 모든 불행 모든 가난 무능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현장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망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